질서의 하나님, 너무 자주 일 속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일을 쥐고 있는지 일이 나를 쥐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반드시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분별하고 가지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인생에 부탁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보다 부지런해야 함도 절감합니다. 제가 모든 나태함과 무절제함을 떨쳐버리고 열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보다 그 근저에 뿌리 박힌 영성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일에 집중하고 일들에 만족함으로 훨씬 더 본질적인 영성의 부족에 눈 감지 않도록 도우소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행에 동절을 맞출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채팅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 이렇게 꽉 찬 것 같습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4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멈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영원히 찬양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매 예배마다 60명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재개된 셀모임에도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행복한 교제가 풍성하길 기도드립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와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567만 원은 즉시 송금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그 땅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3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1시 20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전 및 재계약을 위한 TF팀에서 중요 보고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요한계시록 깊이파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온라인 서점 또는 GTM으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2번 유튜브에서 한글과 영어로 된 권 목사님의 5분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GT와 함께 일상 속에서 말씀이 함께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메시지 GT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행복,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또 기쁨과 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소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저는 임병남 최정윤 셀의 이정진입니다. 제가 경건일기 발표할 GT 본문은 전도서 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해석 도움에 기쁨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주신 분복이라고 되어 있다. 나는 한때 감격함으로 일을 했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늘 하던 일이니까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현재의 나는 내일을 염려하고 오늘의 일에 불만이 잔뜩 있고 남의 일을 보면서 내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음을 느낀다. 다른 새로운 일을 찾고 염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기술들을 배우려 쫓아가며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더욱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나쁜 일을 시도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한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포기하고 있지만 게을러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있는 내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현재 나이를 섬기는 것이 내게는 잘 안 될 만큼 내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조급증이 많다. 언젠가 다시 또 나는 현재의 일에 불만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아등바등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해 보려고 할 것이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 체력이 허락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게을러서 이것도 못하고 있다고 자책감이 밀려올 때 다시 이 말씀 앞에, 또 다시 이 말씀 앞에, 자꾸만 이 말씀 앞에 서보는 내가 되길 바란다. 큐티와 성경 공부 등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GTM이 한국 교회를 돕고 영적 한류를 일으키는 최상의 길이라는 믿음으로 달려온 지 만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일입니다. 지난 30년간 가장 작은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말씀 부흥 운동을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목사님 GT 30전을 됐습니다. 저희 축하와 감사의 박수로 크게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세상에. 마스크 기사 안 켜지네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순종이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열매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본문 가지고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헛수고 하지 맙시다. 네, 영원히 남을 수고합시다. 네, 우리 지금 전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첫 장 처음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해서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치는 성경입니다. 무려 헛되다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세대도 지나가면 또 오고 해가 뜨고 나면 또 지고 삼라만상 모든 일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선언해 놓고는요, 하나하나 헛된 것들을 찾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하여서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아도 결코 족함이 없으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끝없이 소유를 누려도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없으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은 미덕이고 게으름은 악덕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열심에 건져도 파보면 주로 시기심과 이기심이 기에 열심 역시 게으름만큼이나 결국 자신과 남을 파멸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귀와 존귀,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 가끔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다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누리거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거 받았다 해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자녀 위해서 애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 위해서 애쓰고 많은 거 물려주려고 애써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알지 못하고 대부분은 해가 되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그래서 책을 아무리 써도 구부러진 거 다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거 다 셀 수 없고 자기도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정에서도 예외 없이 악과 불의가 존재하니 재판정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가 지도자는 권력을 쥐기만 하면 압제자로 변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없으니 국가라는 제도 자체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젊을 때 한때 가난해도 정의로워서 불의와 한거하고 싸웠던 영웅도 권력을 잡고 나면 영락없이 변질되어 또 다른 압제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신음의 대상이 되니 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니 정말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빠르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으니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무와도 같고 그물과도 같고 포승과도 같은 죄악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 헛되며 그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 2장 11절 이 한 구절이 어쩌면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수고가 다 헛되었다. 그 지혜의 왕, 이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같은 솔로몬의 통찰과 또 선포 앞에서 깊이 공감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되돌아볼 때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진리 앞에서 죽을 것처럼 아직도 매달리고 있고 아등바등 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수는 어쩌면 솔로몬의 이런 허무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선언들로 인해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그것이 실상이 아니더라도 이 책에서 성경이니까 세상은 아름다워, 너는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워낙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의 집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언서의 집필자이기도 한데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잠언서의 내용은요, 솔로몬 말기에 기록된 전도서의 내용과 분위기상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공의롭게 하며 정의롭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니 어리석은 자는 슬기를 얻게 될 것이며 젊은 자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받게 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 있는 자들은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들으면 돼, 이것 하면 돼 라고 엄청 자신 있게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탁월한 율법,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없으므로 실패로 끝났던 구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잠언에서 전도서로 이어지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분인 대천덕 신부님, 아초토리 신부님, 정말 깊은 영성가이면서 정말 탁월한 지성가인 그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특별하게 흥미로운 해석을 한 게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동서사방에서 왕과 사신들이 선물을 들고 면담하러 와서 그의 지혜를 얻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실크로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동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디오피아 구스의 여왕 기록만 되어 있지만 중국, 인도 같은 곳에서도 분명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온 사신들은 솔로몬보다 통치 초기에 와서 잠언서를 가져갔고, 인도에서 온 사신들은 솔로몬보다 말기에 와서 전도서를 가져갔는데, 이것이 각각 중국에서는 유교가 발흥하게 되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발흥하게 된 토양이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흥미롭지만 사실은 충분히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대천덕 신부님이 해석하기를, 구약 성경은 비록 가지지 못했지만
유교와 불교라는 몽학선 생활에서 한국 민족처럼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를 하면 완전 유교에 몰입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교가 가장 발달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입니다. 불교하면 불교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불교가 어땠는지는 지금 이 밤에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한다면 하는 민족이거든요. 불교가 도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유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믿었다가 불교를 통해서 해봤자 안 돼 믿었던 이 구약이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유교와 불교라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제천덕 신부님의 설명은 굉장히 이 전도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헛되지 않은 새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은 타락한 우리 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헛되지 않은 수고에 집중하며 헛되지 않은 수고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인 신약 성경에 보면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헛되지 않은 수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전도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한 수고. 여기에 헛되지 않은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은 사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는 불신과 또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면 죽은 자의 살아날 때의 육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나서는 내리는 결론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죽으면 끝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씨앗과 식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식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죽지 않으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볼품없는 알갱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식물은요, 예를 들면 그게 튤립이 된다 할지 그것이 백합이 된다 할지 어쨌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부활한 우리의 육체도 현재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형체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각각 마치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각각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지금 이 말들을 쭉 진행해 오는 논리 과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부활했다고 똑같지 않고 영광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느냐?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수고한 사람과 이것을 가지고 천국의 것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차이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지금 쓰고 있는 시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화들 다 어차피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것이기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약한 것들이고요.
본의 아니게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 가지고 심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헛되지 않은 수고, 천국을 위한 수고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구약의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곧 이어서 이사야서 65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해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정말 헛되지 않은 유산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을 위한 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전도서에서 찾은 것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헛된 것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것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제 나오는데 12절 있는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헛된 것 가득하지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행을 위한 수고, 이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오해되고 폄하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선행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이 마치 믿음의 반대말이 선행인 것처럼 오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한 일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습니까? 대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함입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죄지어도 좀 덜 마음 힘들으라고 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peculiar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선한 일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 환장하는 사람, 미친 사람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는요, 마지막 절이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선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약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심판은 우리가 배우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대속의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선을 했느냐 악을 했느냐 여부로 심판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다른 종교도 다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교도 불교도 마찬가지니 유교와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선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데 비해서 구약 성경은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할 수 없다라고 뭐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달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은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조차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선언입니다. 왜냐고 하면 구약 성경의 첫 기사가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기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단죄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고 가장 익숙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고요? 예수 사랑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선악의 개념은 사실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악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선의 대명사처럼 떠받들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악한 흉악한 종교 사기꾼인 경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은 우리가 악이라고 판단하고 단죄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그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으며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상대방은요, 그 정죄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더해지고 판단하는 내 입장에서는 우월감과 선입견만 강화되어서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되는 내가 판단한 악도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악을 행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받고 극락에 가기 위한 공로로서의 선행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그럴 수 없고 할 수 없었는데 은혜의 결과로서의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선을 행하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은 만큼 내가 큰 보시를 하고 내가 큰 등을 달고 큰 불상을 세우고 큰 공을 세운 만큼 자랑해도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요 선을 행해야 하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의 선,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의 모습을 나누실 때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전부 한결같이 주여 죄송합니다. 저 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랬을 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른 고백으로 이 선에 대해서 정말 은혜의 결과로 바른 고백으로 행하는 선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나는 잊어야 되고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주는 잊지 않고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선행을 위한 수고가 더 풍성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를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 읽었던 전도서 3장 12절 이어지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전도서가 아직 남았는데 전도서 남은 기간 동안 읽으면서 이 구절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전도서에 제일 많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했는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은 수고하는 중에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수고하는 중에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혼자 내가 고생했으니까 제일 비싼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썰어야지 이 말이 아니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수고하는 중에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고하는 중에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교제를 위한 수고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중에 예수님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고 하면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탐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먹고 마시는 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잡수시다라는 표현이 18번 나옵니다. 왕이나 높은 사람이 먹을 때 먹더라, 죄송합니다, 처먹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잡수시더라 하잖아요. 18번 나옵니다. 18번 중에서 13번이 예수님께 썼습니다. 혼자 주로 드셨습니다. 수고 중에 낙을 누리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외톨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일 중독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끔 정신이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이 고생을 하지? 그러면서도 결코 멈출 줄 모르고 또 달려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요, 관계, 교제 없이 몰두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교제가 없으면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텐데 그 냉기를 녹여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인간에게 언젠가는 또 감당치 못할 일이 올 것인데, 둘이면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지만 혼자 있으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죠. 지난 주 중에 GT 본문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제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는 거 그만두라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더 교제하라고, 힘들수록 더 교제하라고,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날 이 본문을 읽고 저희 셀장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나눔을 올리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셀장님들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셀장님이 이 본문을 읽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 고백을 카톡방에 올리셨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쯤 해온 일인 것 같은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전문가들을 접하며 다시 공황장애가 왔다. 그들의 부담이 내 생활인 것 같고 아무와도 대화하고 싶지도 내 상태를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숨어 지내려고 결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에 대한 압박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 회사에서의 내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내 건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고, 나로 인해 우리 셀원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어찌나 하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싶었다. 이번 주에는 꼭 목사님께 쉬고 싶다고 말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제가 그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네. 시간이 흐르고 오늘 아침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내 옆에 내 상황을 공유해도 괜찮을 공동체가 있는데 혼자만의 생각에 애써 괜찮은 척 한 것 같아 부끄럽다. 인생에 겨울이 없다면 좋겠지만 갑자기 찾아온 겨울에 그대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길 소원해 본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 없이 받고 있는 저를 고백합니다. 다시 감사함으로 순간순간을 고백하며 은혜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제 발등에 빛을 비춰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올렸는데요. 이 고백 자체가 우리 셀장 공동체 그 카톡방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이유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온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제를 위한 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성도님들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사실은 좀 많이 힘이 좀 말씀 붙잡고는 있었지만 힘이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것, 투성이인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고요. 그것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수고합시다. 선행을 위해 수고합시다. 교제를 위해 수고합시다. 자, 근데요, 이 세 가지 헛되지 않은 수고에는 특징이 한 가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세 가지 수고에는 기쁨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면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라.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며 고갈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기뻐지게 됩니다. 선행을 위한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교제를 위한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에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더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지체와 더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선행을 위해서 수고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헛된 것으로 충만합니다. 염려로 혹은 욕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 헛되고 이전 사람들이 다 해봤고요. 없어서 고통하다가 가져서 허망해서 죽어간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시 그것 위해서 또 쫓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오늘 진리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수고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행을 위해서 정말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가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외톨이처럼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 열어서 아프고 힘들지만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모든 것이 온전히 헛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헛되지 아니한 것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 시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게 끈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헛되지 않은 수고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음이 없는 그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기쁨,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그 마음에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 모아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요. 지금도
간절히 주의 백성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방관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미국이 도울 수 없고 유엔이 도울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흐르고 있는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나아가오니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구원과 긍휼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이 그 땅을 새롭게 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도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복음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님 젖었으니 피 흘린 그 땅, 지금도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땀 흘리고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여, 이 피가 그 땅에 피옥한 생명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최종임 자매 어머니 이명자 권사님 이번 목요일날 뇌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헛된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셔서 진리의 빛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수고하고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마음껏 선을 행하다가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지체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홀로 외로이 앉아서 탄식하고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체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교제의 수고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둘은 능히 감당할 수 없고 세 겹줄은 끊을 자가 없사오니 천국까지 감당하는 저희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주년 맞을 수 있었던 거,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제가 이 GT 사역 말씀 사역하는 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건강 잘 돌보면서 잘 주신 사명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미얀마에 마음 모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1시 20분부터 리더십 회의, 정기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 및 재계약을 위한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팀에서 아주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또 우리 결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20분에 그 줌으로 열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TT 30주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떡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저 이것도 몰랐는데 저기 떡도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